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아래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고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하기 전 앞서 한국을 다녀오셨던 많은 분들이 주셨던 말씀은 한국이 목사님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에 도착해 보니 13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당장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했던 토큰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스캔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이 낯선 풍경 앞에 처음에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네 집이 있는 수원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대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대구의 모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났고 학창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무려 15년을 전도사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던 익숙한 사역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수없이 신방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익숙했던 현장이 이젠 말 그대로 어디가 어딘지 모를 만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알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순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변해버린 고향 산청과 사람들의 삶의 풍경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패밀리라고 부르는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흘러간 10년 세월에 보여지는 가족들의 외모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쇠해 버리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모습은 당황스럽기까지 했고 중년을 넘어 이제는 노년의 모습까지 보여지는 누님과 자형 그리고 고모들의 모습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만나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0년이란 긴 세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어제 헤어진 후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가깝고 친숙한 느낌이 가슴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완전히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허락해 주신 천국의 미리 맛보기인 교회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나온 세월이 있기에 낯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들 또한 가물가물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천국에서 헤어진 앞서 떠나보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경 공부가 많이 보편화되어서 그런지 이젠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표현된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성전이나 회당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인생들이 주님의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총 안에서 심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요 동시에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인 교회가 그 자리에 앉아 그저 감사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교회를 함께 모였다가 때가 되면 흩어지는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이렇게 흩어졌던 공동체가 언젠가 다시 모여 말 그대로 한 식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느끼는 따스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어도 서로서로 느끼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어도 다시 만날 때 전혀 낯설지 않는 익숙함의 기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본 모습이요, 교회요,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저희 두 딸아이의 말을 통해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4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저희 두 딸아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고 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팠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친척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할러데이 시즌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떠나는 친구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첫 번째 케이스이기에 미국 땅에 가족이나 친척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어려서 한국 땅을 떠나왔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도 한국에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설명을 통해 아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 그것은 생각 이상의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가까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없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실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당사자들에게 줍니다. 신앙인으로서 곤고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죄악된 것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우리는 참 많이 갈등하고 좌절합니다. 세속화된 다수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나 혼자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절망감과 함께 나를 알아주지도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줄 사람 하나 없다는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과 친척들이 없다는 것에 외로워하던 두 딸아이가 이런 외로움의 마음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있어라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국을 떠나기 전 진영에 계신 작은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모일 수 있는 가족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을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멀리 흩어져 살고 있기에 또 각자가 가진 이런저런 스케줄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모이진 못했지만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모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희 남매들 그리고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 자녀 일부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가 무려 37명이나 되었습니다. 작은 농촌집 방 안에
37명이 이리저리 끼어앉아 짧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인 가족들 모두가 다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모두 마당에 나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하니 말 그대로 한 프레임에 다 들어가기가 힘들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렵게 37명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식당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식당 주인이 저희 가족들을 보고 교회에서 왔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기 드물게 단체로 식당에 왔으니 분명 교회에서 왔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자 식당 주인은 다시 그럼 종친회에서 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면서 저희 두 딸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았어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주 홀로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은 우리에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가족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견디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늘 가족이 있기에 든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도전받았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원래 우리 민족은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식구란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식구란 말이 가족이라는 말을 압도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식구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에 잠식된 데는 우리 민족의 비운의 역사가 있습니다. 식구가 가족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은 일본어 가족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민족은 식구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일본어가 우리말에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이 고유한 표현으로 사용했던 식구가 일본어식 표현인 가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가운데는 가족보다 식구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십니다. 가족과 식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집을 뜻하는 가자에 혈족, 종족을 뜻하는 족자가 합쳐진 가족이라는 말은 혈연관계와 집안 즉 가문을 중시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정을 뜻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가족이란 개념은 나와 남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한 가문이 아닌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내 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가족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가족 개념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가족을 식구, 즉 같이 먹는 사람들로 이해해 왔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은 혈족 개념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 가문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에게 더 중요한 가족 개념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돕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식구를 가족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을 더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을 넘는 식구로서의 가족을 깊이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족들도 참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팍팍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동생 결혼식도 참석할 수 없었고 처남과 처제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동서들과 조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보고 만나는 가족들을 누구인지 몇 촌인지 따지는 것은 참 복잡하고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고 만나기에 낯설음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돕고 심지어 2주간 동안 집을 내어줘 함께 지내면서 소유까지 공유하는 동안 저는 설명이 아닌 느낌으로 해석이 아닌 정으로 가족을 넘어선 식구라는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의 몇 촌이다라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나누는 동안 지나간 1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은 식구라는 현실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을 생각해 봤고 내 아이 구분 없이 모든 신앙의 자녀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아이인 양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루고 섬기는 교회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조각의 이질적인 퍼즐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가 가진 소유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밥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식구입니다. 식구는 아침에 일어나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해 그곳에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여 서로서로 하루의 삶을 위로하고 한 식탁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몸임을 확인합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의 가정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돕고 함께 공유함을 통해 한 식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모이는 교회만을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만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식구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06년 유하라는 감독이 찍은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비열한 건달로 한평생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술을 마시면서 동생들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야, 형이 하나 묻자. 식구가 뭐여? 식구가 뭔 뜻이여? 식구란 건 말이여.
같이 밥 먹는 입군형이요. 입군형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나까지 일곱. 이 많은 입군형이 다 한 입군형이라는 것이요. 알겠느냐? 그러면 저 혼자 살겠다고 따로 밥 먹겠다는 놈은 뭐요? 그건 식구가 아니고 호로새끼요. 그냐 안 그러냐? 비록 영화 속 비열한 건달이 술을 마시면서 내뱉는 넋두리지만 이 말 속에 식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 안에 한 식구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서로 흩어져 있을 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만날 때에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혈연이나 가문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양식을 오늘 또 함께 먹고 나누는 이 자리,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식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식구가 되고 외로울 때 하늘나라에서 먼저 도착한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혈연보다 더 진한, 혈족보다 더 깊은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소유를 공유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